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6, 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알곡 성도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생명 아담을 창조하신 뒤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휴거돼서 이끌어 올라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이 땅의 지구의 흙으로 빚으셨죠. 그 흙으로 빚은 아담을 하나님이 데리고 천사가 받들어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들으시면 아담이 슝 하고 올라가는 거죠. 둘째 하늘로.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생명을 불어 넣었잖아요. 하나님 숨을 불어 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 거예요. 숨이 하나님 겁니다.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었어요. 그러면 흙은 흙으로 빚어서 숨을 하나님 숨을 불어 넣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거니까 2000층에 계셔도 3000층에 계셔도 4000층에 계셔도 하나님께서 하고 하나님의 숨을 뱉으신 거를 들이마셔요. 들숨 날숨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슝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0층에 머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육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숨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영이 죽은 영이고 산 영이 있어요. 죽은 영을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때 진리 비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었을 때 올라가진다고요. 영이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흰 동아줄을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한테 무슨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의 자격으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끌어 들이신 거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2000층으로요.
거기서 7년 혼인잔치 마치고 이 땅은 황폐가 되어 있어요. 요즘 뭐 그 가자 거기에 뭐 황폐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만 살아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만 살아요. 1000년 동안만 살고 나서는 부활체를 입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영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입히세요. 온전한 영체를 입히셔서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어요.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옥 갈 사람, 불못, 유황못 나뉘어 줍니다. 우리는 낙원부터 레벨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 상급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처소가 주어지는 겁니다. 끼리끼리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원히 살 건데 그 급수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너는 A야, 너는 C야, 너는 D야가 아니고, 너는 은수저, 너는 뭐 금수저, 너는 흙수저, 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본인이 행한 대로 자유의지 가운데. 그래서 어제 제가 어디 말씀 이렇게 듣다가 모든 사람한테 말씀의 씨앗이 균등하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읽은 거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딱 은혜 받아서 그 부분을 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읽은 거였습니다. 그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요. 앞에 있는 부분은 많이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주어졌습니다. 66권이요. 그것을 얼마큼 내가 불같이 기도해서 그것을 싹아내고 열매를 냈느냐, 행함으로 온전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처소가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나오고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드리면서 의롭다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24장로의 서열에 들어왔는지 본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러니까 효자들인 거죠. 효자들인 거죠. 정말 효를 하는 분들은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헤아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사랑스런 배필도 주셨지요.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홀로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베푸신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아담은 무수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참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죽음과 불행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고 미움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니 진정 마음에서 느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이른 현저한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참상인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먹지 말라고 했어. 육체의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안 해야 되겠지. 투기 육체의 일은 현저하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순종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듯이 정령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라 하셨어요. 누구는 주님의 한 상에서 둘러 먹고 마시고 누구는 뭐 그렇게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명시이 되어 있어. 그것을 내가 믿느냐 행하느냐. 행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시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 다닌다면서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딱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 리모컨으로 조작하듯이 그럼 준 게 아닌 거죠. 자유의지를 딱 주셨으면 그 사람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시. 그게 진짜 준 거지요. 이거 예서 제가 이제 결혼 생활 할 때 큰 집이 좀 있어서 작은 집을 사줬어요.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집을 사주고는 마음대로 대출 필요하면 대출 그 집을 담보 잡고 대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그분이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잖아요. 집을 줬으면 딱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서 주택이었어요. 팔아서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가서 하니까 이제 그 동서죠. 큰 동서가 그 집을 좌지우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주었으면 딱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주고는 좌지우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자기 조작에 따라서 자기 리모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걸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수마귀 사단과가 아니세요. 선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이 그 계시 받는다고 하면서 그 이제 작동에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작동에 의해서 말이 딱 나가고 뭐 그렇게 유튜브로 보내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는 인간 경작이라는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경작을 통해 눈물, 슬픔, 고통, 사망 등을 체험함으로 장차 천국에 이르러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달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버리는 데까지 가야 되고 다시 죽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려는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더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지요. 천하 만물을 호령하던 아담이 권세를 잃으니 이 땅의 동식물까지도 저주를 받기에 이릅니다. 풍요롭고 아름답던 이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며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지요. 비록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 전혀 환경이 다른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지구에서 살게 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해 주셨지요. 여기서 가죽옷 했을 때 가죽 우적 그거를 올리면 가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급속도로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멀어져 갔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라며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혹여 세상과 짝하며 잠시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보다 더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나 자신이 누리는 환경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아들은 철없고 버릇없어 보이기까지 하지요. 결국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떠났지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아픔은 시작됩니다.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습관처럼 먼 데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아들 생각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 후 돈이 떨어진 아들은 사람들의 냉대 속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그제야 아버지 품이 생각났습니다.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못난 아들이라 나무라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세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으로서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아무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사랑의 극치라 할 수가 있지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 마음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딱 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연탄이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검은 연탄, 속이 검은 연탄이 막 타들어가듯이 그런 탄식이다. 그런 지금 잠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연탄 검은 연탄 까맣게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그런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다라고 하시네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이키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이 적은 이에게 믿음을 더하고 소망이 없는 이에게 천국 소망을 더해 주시지요. 어머니가 자녀를 섬세하게 양육하듯이 행여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때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깊이 깨우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강건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도 주시지요. 이는 영계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과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갖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노라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또 근심 걱정이 없고 질병이나 이별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가슴 벅차며 감격하셨는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여인이 젖먹이 자녀를 한시도 잊지 못하는 그 이상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살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